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치맛바람은 참 거룩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갔던 어머니가 계시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을 위하여 찾아간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예수님, 내 아들들을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오른편 왼편에 이렇게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영적인 치맛바람. 혹시 여러분들은 내 자녀가 하나님에게 누구보다 사랑받고 내 자녀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내 자녀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영적인 치맛바람을 날리는 그런 어머니,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물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얼굴을 봐도 얼굴에 문제가 툭툭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살을 3번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도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혹시나 가정에서 자녀가 죽을 것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고 고민거리가 크겠습니까? 그 자녀는 대부분 자기에게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세상이 다 나쁜 거고요, 자기가 행복하면 세상이 다 행복한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은 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모든 걸 다 갖다 줘도요, 그게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선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아이고 왼수 덩어리, 아이고 내 가정에는 어떻게 해서 저런 왼수가 나왔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쓰레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보석이에요. 그 보석을 어떻게 세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형편없는 저를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버님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열매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떡잎이 노랗다고 해도 절망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난초도 보니까 떡잎이 파란 것보다 떡잎이 노란 것이 더 가치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기르는 난초 중에 노란 떡잎이 있거든, 버리지 마시고 제게 버려주세요. 굉장히 귀한 거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자녀가 문제하고 여러분 자녀가 속썩이고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집안에 화근 덩어리거나 이러면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자도 만들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모의 눈물을 씻어주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면 그 딸이 세계적 인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든지 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든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 치맛바람 있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애가 어려서 아직 그런 뭐 속색이거나 이런 건 없는데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애가 막 밤에는 놀자고 그러고 낮에는 계속 잠만 자고 그래서 참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그것도 낮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쌓이는지는 각각 그 기도의 제목과 또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분, 그분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자녀 문제도 기도하면 돼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돼요.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으면 기도하면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테필린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테필린이란 무슨 뜻이냐?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우리가 익숙한 단어도 아니고요, 한국말도 아니에요. 그것은 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상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이 구약 성경의 4곳에 이마에다가 표를 하고, 그리고 손에 묶고, 그래서 손에다 이렇게 표를 하고 집 그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표를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모난 상자를 이마에다가 탁 걸고 다니고 또 팔뚝 같은 데다 이렇게 묶고 다녀요. 그래서 그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사진이 있으면 보여줄 수 있나요? 없나 보네. 요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마에다가 뭘 하나, 조그만 삭각 같은 걸 하나 썼지요? 그게 상자, 바로 테필린이에요. 손에도 까만 천으로 막 돌돌돌 까만 끈으로 묶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그 부분에 네모난 상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테필린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편하게도 여기다가 이렇게 그런 상자를 매달고 다니고, 이마에다 그런 상자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서 기도할 때, 지금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머리에다가 이상하게 요상하게 생긴 걸 딱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것을 자기의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약 3,800년 동안이나 저 전통을 지켜왔어요. 지금까지 나라가 없어져도, 유랑민이 돼서 세계를 떠돌아다녀도 이걸 거기다 붙이고 다니면서 이걸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기도할 때 되면 여기다 붙이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오늘 본문 말씀이 6장이거든요. 그 6장에 특별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그 표를 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4군데에 출애굽기 13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서 오늘 말씀처럼 6장 그리고 11장에도 나오는데, 이 4군데에 나오는 이 사랑하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를 구원해낼 때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유월절, 그 밤중에 큰 죽음의 천사가 다가올 때 문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장자들이 다 살아남고 너희가 살아남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첫 것은 내 것이므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신명기서 오늘 6장의 말씀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 그러면 신명기서 11장에 보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4가지로. 그래서 첫째는 구원에 대하여, 둘째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세 번째는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네 번째는 그것을 순종할 때 주시는 그 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에게 가르쳐요. 무엇을? 말씀을 가르쳐요. 한번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7절서부터 한번 보시. 3장 15절이네요. 죄송해요.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부모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부부간에 운전 가르쳐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저희 집안에는 제가 아내에게 운전 가르치다가 이혼 도장 찍을 뻔했어요. 아니 글쎄 운전면허를 7번이나 떨어지는 거 있죠. 7번이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걸 못하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막 나중에는요 막 화가 나는지 울고불고 하다가 혼자서 차를 끌고 밤에 나가서 혼자 연습하고 들어오더라고요. 7번이나 떨어져서 나중에 합격은 했어요. 아마 불쌍해서 봐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부부간에는 가르치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학 선생님이신 아버지가 자녀에게 수학을 가르친다? 잘못하면 애 때려잡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자식한테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가르치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이 성경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암기하게 해요. 암송. 몇 살부터? 3살이나 4살 때가 되면 부모가 성경을 읽어줘요. 그래서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신명기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은 반복하여라는 뜻. 반복해서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너무너무 쉬운 말씀인데 아이들한테도 그거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집중이 안 돼요. 처음에는. 창세기 1장 1절 딱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얘기해 주고 또 얘기해 줘도요 애들이 딴짓하고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는데 첫 절 암기하는 데만도 거의 3일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반복하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너무너무 어렵지만 창세기서 한 10장쯤까지 가면 아이들이 속도가 빨라진대요. 점점. 그리고 집중력이 생기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를 딱 끝낼 정도 되면요 아이가 뇌가 암기하는 뇌로 뇌 상태가 달라진대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2-3번만 읽어주면 아이가 쓱 암기한대요. 그래서 13살쯤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송을 한대요. 아이들이. 이렇게 암송하는 것은 반복을 통하여 암송하게 되는데 그렇게 암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요 사춘기를 겪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암송하게 되면
언어 취득력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외국어도 싹싹 받아들이면서 잘하게 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 똑똑한 게 아닌데도 제2 외국어를 몇 가지씩은 한대요. 뿐만 아니고 집중력이 이렇게 다 생긴대. 아이들이 집중력이 태어날 때는 평범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남보다 머리가 좀 뒤떨어지는 아이처럼 태어났는데도,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닥터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 결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평범하게 태어났는데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다 암기한 다음에 IQ를 측정해 보면 150이 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래요. 별로 안 놀랬죠? 150이 뭐 애들 키가 아니라 IQ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암송한 사람들은 늙어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데요. 뭐가 안 걸린다고요? 치매. 아이고 목사님,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암기할 건데 이제 나이가 다 늦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물론 성경을 암기하면 참 좋겠지만 이미 우리 아이들이 다 자라버리고 우리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암기 같은 거 잘 못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문 밖에 보면 밖에 문에 우리나라 문패 달듯이 이렇게 한 상자를 하나 딱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 상자 속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이 거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21편 8절, 그게 뭔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벌써 딱 찾았을 거예요. 시편 121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쉬워요. 한번 다 같이 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문패 다는 데다 딱 걸어놓고요, 집에서 나갈 때 그걸 딱 붙잡고 선포한대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아멘. 이러고 나간대요. 들어올 때도 그걸 딱 붙잡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그리고 들어온대요. 얼마나 간단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은 각각 다르겠지만 그들의 기도는 단순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루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낮에는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이웃들에 대한 감사기도, 저녁 때가 되면 회개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분위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으로, 가정 문화가 아예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은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TV부터 딱 틀어서, 그래서 TV 뉴스가 내 가정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내 모든 자녀들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꿈이 뭐냐 그러면 연예인 되는 거예요. K-팝 스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그렇게 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확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세계적 인물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쓰레기가 없어요. 다 보석이에요. 부모가 잘 신앙으로 내 아이들을 다듬어서 그렇게 세상에 딱 세워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멋지게 각 분야에서 정말로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끌어가는 인물들로 써주실 텐데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 전도사님들, 특별히 교육부서 전도사님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너무너무 바빠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바빠요 애들이?
그랬더니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 교실로 태권도 하러 가야지, 그림 그리러 가야지, 영어 배우러 가야지, 컴퓨터 배우러 가야지, 피아노 치러 가야지, 막 정신이 없어서 어떤 애는 막 7군데를 뛰어다니고 막 그런데요. 그런 부모님은 나쁜 부모님이에요. 나쁜 부모님. 왜냐하면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갖다 맡긴 거예요. 돈으로. 그래갖고 애들 막 돌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빠요. 책임감 없이 그냥 갖다가 맡겨놓고 그러면 애가 잘 될 줄 알고. 여러분, 세상에서 피아노도 조금 칠 줄 알고, 그림도 조금 그릴 줄 알고, 그리고 또 영어도 조금 할 줄 알고, 그리고 컴퓨터도 조금 할 줄 알고, 태권도도 조금 할 줄 알고, 그런 아이가 과연 행복이 보장될까요? 어떻게 그것 가지고 내 아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하고 직접 대화를 해봤나요? 애를 딱 만나면 애가 그래요. 너무너무 바빠요. 살기 힘들어요. 아니, 애가 지금 그게 이 땅에 태어난 지 몇 년 됐는데 살기 힘들다는 소리를 해요. 애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지금 10살 막 그 정도 됐는데 10년, 아니 그 정도 된 애가 너무 바빠서 살기 힘들대. 그러면서 어떤 애는 그래요. 괜히 태어났대. 괜히. 부모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런다고. 그런데 괜히 태어났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소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학원을 7군데를 다녀. 그래갖고 애들이 막 바쁘대요. 그리고서는 엄마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애 감시하느라고 그 애 목걸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달아매가지고 어디 갔니? 학원 어디 갔니? 너 태권도 하니? 너 그림 하니? 미술 하니? 나쁜 엄마, 참 나쁜 아빠, 나쁜 부모. 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는 시간을 따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학교만 보내놓으면 애들이 다 됩니까? 똑같이 부모가 교회에다 애를 교회에다만 갖다 던져놓으면 애 신앙이 저절로 막 자랍니까? 관심을 안 갖잖아요. 우리 애가 구원은 받았는지, 우리 애가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가는지, 우리 애가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우리 애가 뭐에 관심 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가끔씩 용돈이나 지어주면서 잔소리만 하니까 부모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얘기하려면 애들이 벌써 듣기 싫다고 그래요. 친구하고는 얘기해도 부모하고는 얘기 안 해요. 왜요? 마음이 다쳐서 그래요. 다쳐서. 그 아이를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이 말은 가르치기 위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만들으라고. 아이고, 애가 들어먹질 않아요. 그렇지요. 처음엔 그래요. 근데 진심을 가지고 아이를 대해보세요.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아이의 필요와 그 아이의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냥 받아줘 보세요. 다. 애가 밖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애가 어떤 고민 속에 있는지, 그 애 속에 자살의 영이 들어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배받고 사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아이는 남을 죽였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아요. 왜요? 어렸을 때 학대받아가지고 부모로부터 방치돼서
무관심 속에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이 관심을 끌려고 뇌가 다쳐버렸어요. 그렇게 뇌가 다치면 아이의 뇌 성장이 끝나버린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아이들을 학원만 많이 보내면 되는 줄 아십니까? 뇌가 열리질 않는데. 부모와 함께하고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을 때 EQ가 성장하고요, 그 아이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인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석을 주셨는데 왜 보석을 흙 속에다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보석되라 이럽니까? 이미 보석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듬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보석이 보석되도록. 영적인 치맛바람, 영적인 관심, 영적인 기도, 잘 안 될 때는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가정에서부터라도 영적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자녀의 영혼의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 자녀를 가르치라 하는 이 말씀을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명령이라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상자 머리에다 씌워주고 손에다가 팔뚝에다가 이거 감아주는 거 보셨죠?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13살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그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보를 씌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관심을 갖겠어요. 우리는 내 아이가 성적이 얼마인가, 내 아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갈 것인가, 내 아이가 지금 실력이 얼만큼 컸는가, 거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왜 영적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세속적이요, 육체적이요, 정욕적이요, 사단적이란 말이죠. 부모의 관심이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사탄적인데 어떻게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명문가의 축복의 자산으로 주셨는데,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한나처럼, 혹은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혹은 기독교 역사에 남는 인물들처럼 여러분 키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에게 그 자녀의 영혼을 맡기셨어요. 자기의 책임을 그냥 던져놓지 마십시오. 또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사랑도 자꾸만 흘러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냥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알고는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쉽지 않은데, 자식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그분을 공경하겠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제 부모를 공경치 않는 사람은 신앙을 버린 자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해야 돼요. 물도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지만 나무들은요, 이 나무들은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나무들은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서 그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이 그 가정에 계속 남아서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 복을 누리려면 단명하는 것이, 그런 저주가 끊어지고 그 가정에 복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려면 자식들이 부모를 의도적으로 공경해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부모님이 세상을 벌써 떠나셨다면 가까이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도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처가댁이나 본가댁이나 개의치 않고 부모는 다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할까요? 저주받기를 원하실까요?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성경에 이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꼭 지켜나가면 나라가 빼앗기고 세상에 어려움이 겹쳐도요, 이상하게 개인은 다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아멘 하고 지나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실천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실천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실천하는 운동을 지금 시작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한번 성경을 쓰려고 그래. 쓰려고. 성경을 쓰자니까요. 충격이 됐습니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그 사우디 대사로 나와 계셨던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쓰기 운동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요즘 바쁜 세상에 글쎄 성경 읽으면 되지 성경을 왜 씁니까?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셔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랬어요. 그러면 대사님은 성경을 한번 써보시기는 했나요?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걸 내가 왜 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이걸 통으로 다 쓴다는 건 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1189장으로 돼 있어요. 1189명이 한 장씩만 쓰면 성경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한 장씩 쓰는 거예요. 한 장씩. 집에 가서 아무 종에다 쓰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한 권 책을 만들 때 이상하게 되니까 다음 주에 다 그 양식에 맞게 종이를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한 장에 글자 몇 개씩 쓰는지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모으면 성경이 한 권이 돼요. 그것을 딱 제본하면 한 권의 성경이 온 성도들이 각각 다른 필체로 썼단 말이죠. 그걸 내가 갖고 싶으면 제본비만 내면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성경 속에 이렇게 보니까 시편 119편이 엄청 좋더라고요, 쓰기에. 아니, 왜 웃으세요? 그 왜 좋냐면 절수를 보니까 176절까지 있어요. 웬만한 성경 한 권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누가 쓰겠나 그랬더니 일부 예배, 하늘비전 교회 그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신 분이 제일 먼저 거기다 적었어요. 자기가 쓰겠다고. 이야,
그러면 성경에 가장 먼저 누가 쓸 것인가 했더니 원로 목사님이 창세기 1장을 쓰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2장 쓰겠다고 썼어요. 그래서 좀 속상해 갖고 요한계시록에 또 한 장도 또 쓰겠다고 썼어요. 늦으면 기회가 없어요. 아이 목사님 뭐 꼭 써야 되나요? 이름이 없는 장로님들은 제가 신방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분이 한 장이에요. 한 장 쓰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딱 한 장 써서 모으면 한 권이 되는데, 이걸 왜 하느냐? 딱 하나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한번 성경을 한번 써가면서, 그리고 집에서 부모도 공경하고 자녀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